오늘은 우리가 제8계명의 8계명을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들어왔네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8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5계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 두 번째 돌판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결국 교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포괄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폭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신다. 권위에 대한 존중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지고 권위에 대한 그 질서를 가르치셨고요. 다음에 6계명 말씀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어져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가는 데는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는데 영혼이죠. 영혼들을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7계명은 그 영혼들이 유지보존되는데, 탄생하고 유지보존되는 데는 가정이라고 하는 혼인의 신성함이 있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7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6계명과 7계명은 이렇게 붙어 있죠. 폐허로 붙어 있어요. 참 붙어 있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6계명, 7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사실은 살인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하는 죄가 되는.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퓨리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간음하는 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정의 소중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8계명으로 들어가는데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한 가정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탄생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는 어때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분배적인 일반운총적 은혜가 있는 거죠. 각자 일반운총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빼앗아지게 되면 어때요? 한 가정의 보존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거 운동권 보면 인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거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평균적 의의를 말하잖아요. 평균적 의의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준 그 주권적 은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꼭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지금 너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펀더멘탈이 안 되는, 펀더멘탈은 근본주의자거든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교리를 가지고만 지키는, 그래서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이 되는, 무슬림도 보면은 어때요? 그 테러를 하는 그 무슬림을 보면 거의 다 근본주의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본주의자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극단론자들이 되는, 마치 그 3세기에 있는 그 도나투스파처럼, 도나투스파들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자, 우리가 엄격한 것하고 바른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엄격은 하지만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이 잠깐 도나투스파 얘기가 나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도나투스파는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배도와 배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또 배우셔야 돼요. 자, 고의로 짓는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소나 염소나 양을 훔치는 것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고의적인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짓는 겁니까? 연약한 겁니까? 고의로 짚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의로 짚는 데는 어때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그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더 많은 그런 어떤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다윗이 범죄한 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것이 고의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고의로 한 거죠.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고의로 한 거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것도 어때요? 아주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을 가지고 범죄한 고의적 범죄죠.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므낫세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아연 실색을 좀 하죠. 그죠? 해필이면 55년을 통치해, 므낫세 왕이. 참,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제일 14살에 부임을 해서 55년 했으니까 69살 때까지 참 아주 그냥 쇠심줄처럼 길게 그렇게 통치하면서 나라를 그냥 말아먹죠. 그 나라를 말아먹어서 결국 어때요?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므낫세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왕 노릇을 하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개혁 정책을 피다가 인생을 많이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러면 어때요? 배도와 배교제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신다니까. 근데 도나투스파가 되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죄를 지적을 하고 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목사 저한테부터 이걸 지나치게 얘기해서 성도들이 그냥 막 그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냥 몸서리를 치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분명히 죄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은혜를 굉장히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보다도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은총이 훨씬 큰 거라니까요. 무지해서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해서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고의로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배도와 배교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어때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죠. 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정말 루벤 같은, 구약에는 루벤이 있었는데 그 신약에는 고린도에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후처를 갖다가 정말 회개망측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면 좋지 않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뭐 그냥, 예? 자, 죄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을 넘어가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가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걸 가리키는 게 다윗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아파오 파테르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내 아버지고 정말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부성적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감격해서 또 그분과 오늘도 공부했지만은 마타흐 의지하고 나바크 딱 달라붙고, 그리고 임마누엘하고, 그리고 사칼이라고 하는 이런 번영적인 그런 지혜의 은총, 이런 은혜가 아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늘 임마누엘 동행 가운데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큰,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의 큰 우산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다스림을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나에게 유익됨을 또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이유가 너무 사랑해서. 아시겠죠? 내가 죄 안 질래 이래서 안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런 번영의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질은 또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건이 4가지라 그랬죠. 주시는 은혜, 감동 감화. 그죠? 감동 감화에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산제물로 내 자신을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생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도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그것이 어때요? 신실한. 한 번만 충성스럽고 한 번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한. 그 4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그렇게 와서 또 성경 공부도 우리 이점순 어머니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네? 은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풀어질까봐 나사가 풀어질까봐 사실은 굉장히 제가 조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몰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엄청 열받아요, 내가. 그냥 뭐 엄청 열받는데 세상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말한 겁니다. 엄청 열받는데 근데 명절 때 부모님 집에 왔잖아. 엄청 열받는데 추석날 왔잖아. 생일날 왔잖아. 우리 이점순 어머님 오면 된 거잖아. 그죠? 이놈이 삐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안 오면 자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셋째가 안 온 거야. 다 왔는데. 근데 굉장히 걔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괘씸죄도 졌어. 근데도 어때요? 근데도 머리 긁으면서 엄마 그러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된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좀 그렇게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좀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빠호 파테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적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라도 장성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조금 이단스럽죠. 근데 거기에서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와, 제가 엄청 은혜 받았다니까. 거기서 제가 금식했거든요. 근데 딱 가는데 그 여자분이 원장님인데 야, 여러분 할 때마다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저거 복음이다. 진짜 온 것만 해도 이쁜 거예요. 온 것만 해도 이쁘다. 금요일마다 제가 20대 때 그 삼각산에 늘 그 철야기도 갔다 그랬잖아요. 산에 철야기도 가는 것,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산에 와서 잘망정. 응? 산기도 하면서도 힘드니까 거기서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보면 참 재밌는 분들 많어.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기도 시작할 때 자고 기도 끝나면은 눈 딱 떠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같이 오는 걸 그렇게 씩씩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믿음의 정도 차이지만 어쨌든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교회는 이런 좀 너그러움을 가져야 돼요. 너그러움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회는 사실 이 믹스 처치라고 영어로 말하면 혼합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즉 택함 받은 백성들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 다 섞여 있어요, 교회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 양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이리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바깥에 양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교회는 이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의 이 비가시적 교회는 완전하죠. 완성된 교회니까 그거는 천성교회 완전하잖아요. 근데 이 가견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 공시적 보편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혼합교회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완성되지 못했지.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보면 신앙의 수준이 전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분은 뭐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저분은 왜 저럴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는 뭐 해도 이쁘다?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예? 응? 응, 맞아.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예?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이거 여러분 판단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어디서 저는 이 충격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를 봅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자고 그들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만하게 보죠, 외면적으로는. 근데 걔들 노골적으로는 전부 지옥 같잖아요. 그 천국에 누구만 갑니까? 우편 강도만 가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보면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우편 강도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았는지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알죠? 예, 그렇게 해서 교회는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 바른 진리, 유스티 믿음을 공부하지만 지나치게 또 경색돼서는 안 된다. 경색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김영진 집사가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빌딩업이에요. 빌딩업.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이걸 에디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빌딩업. 내 신앙의 빌드업이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누구 시각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시각은, 이것은 사탄이 갖는 시각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렇게 네거티브적인 비판을 해요. 어떤 포지티브의 비판이 아니라 네거티브 비판. 그리고 정죄를 하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올바로 배워서 우리 자신이 빌드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빌딩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빌딩업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뭘로 배웠죠? 아디아포라. 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자유는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의 자유는 어때요? 나를 위한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양심의 자유다. 그들을 갖다가 빌딩업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빌딩업을 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그렇게 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이죠. 그죠? 단회적,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세 분이 어때요? 그들이 그 임시직원, 비상직원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단회적인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바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군가? 진리를 그 당시에 사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도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때요? 진리를 갖다가 아주 독특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선지자라 그러면 아볼로 같은 사람들, 누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선지자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 당시에 어때요?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터를 세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전부 대표적인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슨 자라?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빚진 자가 되어야 어때요?
빚진 자로 살아야 항상 어때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 그 친족들과 옆에 있는 또 나라와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좀 서론적으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7계명과 우리가 이웃의 아내에 관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다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 첫째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둘째로 그 명성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들로 넘어가겠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들과 관련해서 그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들은 제8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결국 6계명과 7계명을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8계명과 9계명을 또 하나로 묶는 거예요. 폐허로 묶는 거예요. 자, 8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해야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정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 가정에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절대로 뺏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율법도 은혜의 법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자, 율법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10% 하지 마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0포인트, 그 다음에 플러스 10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하지 마라. 이것이 0포인트죠. 율법은 0포인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플러스 10포인트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재산, 그 이웃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주 이 10계명은 적극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강령, 이웃을 사랑하는 대강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에 있는 그 재물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0포인트예요. 그것을 불려줘라. 그것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6계명과 7계명이 하나로 묶고 8계명과 9계명은 이웃의 명예죠. 그 이웃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면 그 가정이 형성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의 그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거짓말, 라이라고 하는 거짓말 그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이웃의 명예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6.25를 겪으면서 어때요? 저 부역자지만 빨갱이지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자제해서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고통들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 친구도 그렇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수재에 가까워요. 수재에 가까워. 야, 정말 대단해요. 제가 장이동 살을 때 그 친구는 정말 번동 허벌판에서 살았어요. 허벌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전교에서 1등, 2등 나가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저희 그 당시에 항상 거기는 누가 달라붙냐면은 정보과 형사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우리가 살 때 친구 되는 애들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 가정이 제대로 형성이 될까요? 조금 각도가 틀린 얘기지만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불이익이 돼서 그가 그것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북한에 보면 그것이 어때요? 철저하죠, 걔네들은. 어떤 자기의 이념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각 계층에서 어때요? 우리 옛날에 왔던 그 이윤평 그 대위 다음에 온 대위가 이철수 대위잖아요. 미국이 몰고 왔던. 그 사람이 왔던 게 뭔데? 바로 이러한 비판 때문에 왕따가 돼서 올 수밖에 없었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은 포괄적 계명이에요. 포괄적. 5, 6, 7, 8, 9계명을 전부 어우르는 포괄적 계명이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5계명 좀 따로 있고 6계명, 7계명을 폐허로 붙이고 8계명, 9계명을 또 붙이고 10계명은 그 둘째 돌판 전체를 아우른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퓨리탄들이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계명은 무엇인가? 읽으시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이 계명의 개요는 무엇인가? 그렇죠. 감소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기 위해서 어때요? 증식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가로를 자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건 감소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는데 우리의 소명과 수단들이 감당하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합법적이죠. 결국 그 마음 자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도적질하는 것은 훔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플러스 10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십계명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법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은 법입니까?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인 겁니다. 영원한 도덕법. 이거는 의식법과는 좀 다른 법이죠. 영원한 도덕법은 어때요? 이것은 폐기되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맨 나중에 결론 질 때 하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법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 사랑을 못해요. 이것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프라이어리티 1순위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수직적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는 어때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수평적, 이 진리, 그리고 수평적 사랑, 이 진리와 사랑에 있는 이 모임이 바로 또 교회이기도 하죠.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로 진리가 또 공유이기도 하거든요.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진리와 사랑이 넘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명에서 그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들은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적인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예, 그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이 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은유법이죠. 손을 가지고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마음. 또 이것은 어때요?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죠. 손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 의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어때요?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조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혼의 구조에서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지성, 오성, 이성이라고 말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오성 이렇게만 딱 해버려요. 개혁자들의 글들을 보면. 그런데 오성이라고만 해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자들의 견해를 빌려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성은 어때요? 이 지식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지성적 부분을 오성으로만 개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추리력을 말하는 거죠. 추리력을 말하는, 이 논리력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뭐가 변해야 되냐면 이 마인드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인드가 변하려면 뭐가 깨져야 되냐면 지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깨져야 되는. 이 지식이 안 깨지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일평생. 지식이 보면 지식이 많이 안 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허트를 가지고 있다. 허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그 정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허트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데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의지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 변화. 의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지식이 변화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예? 의지의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의 변화예요, 여러분. 의지의 변화. 죄가 있어도 의지의 변화라니까요. 예? 기빈이 와서 이렇게 뭐 발 떨고 이렇게 해도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저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겠어.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야, 응? 뭐 간혹가다 빠져서 그래도. 그렇지만 오늘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응? 뭐 내가 엄마를 기쁘게, 그건 지 말이고, 그건 지 얘기고. 우리 이점순 어머니, 경혜자매님, 저 안산시 있는, 안산시 맞죠? 거기서 왔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 제대로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도 길고, 참 그래. 근데도 왔잖아. 와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의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생은 의지의 변화예요. 근데 이 의지가 어때요? 굉장히 불완전해서 문제지. 이 의지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우리의 마인드와 허트가 의지를 잡아 당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들,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거기에 회유되면, 응?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뭘 가? 그런 게 있다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저도 한 50년 전에 다 겪어봐서 그래요. 다 겪어보는. 예? 아니, 목사님은 뭐 구름만 먹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그 바닥도 다 겪어보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 제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교회를, 이정순 어머님, 제가 교회를 60년 이상을 다닌 사람이에요. 말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온 곳만 해도 이쁘다. 이 중생이 의지의 변화구나. 그러니까 안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어머님도 여러분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나름대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아마 우리 어머님 그럴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밤샜는데 니들은 다 옷 축축하게 그 이슬 맞아가지고 참 좋겠다. 나는 뽀송뽀송해. 안 그래요. 가서 만져보면 축축해. 밤이슬에 다 젖어 있는 거야. 본인이 모를 뿐이지. 우리 기빈이도 마찬가지. 응? 나는 아무런, 그러나 축축이 젖어 있어요. 때가 이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씨를 발화시킬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걸 모르고 그걸 왜 이때 깨달았지? 그때 목사님 그렇게 주야장창 말했는데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린 건데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몇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이건 내 주관적 사역도 아니고 객관적 사역.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중생한 우리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죠. 그렇죠? 여기서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예? 그냥 마지막까지 간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정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허트가 변하길 바랍니다. 우리 의지가 굉장히 연약한 노예 의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그냥 순종하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탐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자신의 소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죠. 자족하는 거.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적인 은총을 주는데 그것이 분배적이란 이 배분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평균적 의와 분배적 의를 가지고 있다. 인권과 생존권은 평균적인 의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 분배적 의는 좀 다르죠. 그죠? 아까 우리 원경이 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민재 선재는 민재는 그냥 참 그렇게 잘하는데 선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민재하고 민재가 없는 부분에 선재께 있고 선재 없는 부분이 또 민재에게도 있는 거죠. 그죠? 이 분배적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유가 많고 넉넉한 데서
우리가 풍요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찬송가 보면 어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유 다 잊어먹었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어디든지 초가집에 있어도 천국이고 궁궐에 있어도 그것도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또 부자로 사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도둑질 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복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게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런 말 뭐하지만 가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예전에 정경미 집사님, 심상영 집사가 병원이 망했잖아. 그리고 저 의정부 학교를 갔잖아. 참 지도 않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망하면은 그 병원의 짐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일반 거는 버릴 수 있지만 철제 침대나 뭐 이런 거는 못 버리잖아.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그 철제 침대하고 그냥 그거를 좀 그때 심집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좀 목사님 좀 가평에 그때 우리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 수양회 했잖아. 그 짐을 좀 거기 갖다 그렇죠. 그때 뭐 돈도 없는데 무슨 뭐 용달차를 가지고 가. 이스타나에 그거 다 해가지고 이스타나를 몇 번을 해가지고 제가 다 넣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또 그 2층 철제 침대에서 이민정 집사님이 한 번 자서 목사님 좀 눅눅한 거 기억 안 나요? 야, 그랬죠. 또 저희 어머님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니까 짐을 어디다 다 때려 실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넣었죠. 또 기타 등등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몇십 년 된 짐이에요. 참 그거를 오늘 이번엔 치워야지 저번엔 치워야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관원을 동원해서 치우게 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천 조명 허가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그거 치워주셔야 됩니다. 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그 독한 마음을 먹고 5월 두 번째 주일부터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하는데 우리 좀 은혜 좀 감사하게도 우리 제일이 형제하고 우리 지희자매가 하루를 왔어요. 제일이 형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안이 폐기물 업체를 하는데 제 아버지가 거기 회장이고 그걸 하는데 제가 그거 못 치워주겠습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처음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침묵을 하니까 5월 첫째 주에 사모님한테 그거 왜 안 치우십니까? 사모님한테 여쭤봤다 그래요. 제일이 형제. 사인이구나. 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농짝을 한 10개를 부셨어. 근데 그 농이 옛날에 30년 전 저희 부모님 그래서 다 원목이야. 와, 10개를 부시니까 1톤 추럭에 3추럭이 나가더라. 봉고 추럭에. 근데 그 머릿속에 계산을 했죠. 닭집 사장한테 줘서 저걸 땔감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골 구조, 2층 침대를 비롯해서 그것이 1톤 봉고로 또 2추럭이 나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예전에 우리 이민정 지사님 샤워장을 갖다가 위에 제가 이렇게 움막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했잖아. 거기 또 말도 못해. 그게 주저앉았어. 그거 슬랍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안에 또 그거 다 긁어내고
창고에 긁어내고 또 저쪽에 그때 우리가 간이 화장실 만들어서 쓴 적도 있잖아요. 그 안엔 또 짐이 또 말도 못해. 그거 다 긁어내고. 제가 보니까 한 10톤은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짐 실는 데는 뭐 몇십 년을 실었기 때문에 여기 한 뭉치 저기 한 뭉치 네 뭉치를 못 걸어서. 그래서 이제 제일이 형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지자매하고 같이 와서 8시까지 일을 했어요. 와서 그냥 정말 땀을 흘리고 진짜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야, 6.25 때 난리다니다. 그리고 제일 형제가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오전 8시에 들어옵니다. 내일 모레. 응? 그러니까 본인이 일 빨리 치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원을 모시고 왔는데 50대 한 중반 되는 분인데 30년 정도. 이야. 그분이 찍혔자 5톤짜리 와서 그걸 찍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찍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대충 실어서 가면은 5톤짜리 2대가 와야 돼. 10톤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다 찍어가지고 다 해서 호로 씌워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형제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도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고생도 별로 고생이 아니고요. 내 고생도 고생이 별로 아닙니다. 응? 그건 고생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주 죽을 판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설교나 제대로 할까? 머리가 다 벙벙하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제가 being, doing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 계시면서 being만 아니라 doing 역사하는 분이시다. 당신께서 목소리도 안 나올 판이에요. 지금 목소리 나오는 게 저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형제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 것도 없고 목사님도 한 거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제가 엄청 받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12월 달에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스토리 일 전개되는 걸 보면서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전부 하신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이 수고를 끼쳐서 어떡할까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직원분들에게 좀 수고비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일 형제님이 그것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고맙다고 말하니까 목사님 제가 복은 하나님에게 복 받으면 됩니다. 결국은 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짐을 갖다가 우리 거기 있는 한정수 우리 한 촌장이 보고 닥집 차장이 보면서 입이 이렇게 벌어요. 와, 그렇지 한 30년 묵은 짐이에요. 그게 농사 진다고 하면서 또 거기 뒤에 나온 게 엄청 많아요. 냉장고가 몇 대고 여러분 침대가 아유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이 볼 때는 옹색하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 자족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고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자족해요. 자족하는 삼시세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몸 누이껏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타흐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바크하고 임마누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찰나하게 되면, 싹하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탐심도 없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빌딩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근데 자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항상 마음이 옹색한 거예요. 옹색한 거. 저는 이번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회개한 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는가.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하니까 사모님이,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아니지 않았느냐. 심상정 집사님, 또 우리 저희 부모님, 또 기타 등등 또 몇 분 또 있어요. 거기에 보태주신 분들이. 그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 갖다 놓은 건데, 참. 그게 한번 보니까 10톤, 2톤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일형제는 그렇게 됐죠, 그죠? 그거 만약에 제가 안 뽀개고 철근 안 보냈으면 덤프트럭 10톤짜리 2개 가야 돼, 그죠? 가야 돼요. 여러분, 10톤짜리가 2톤이 2대가 간다 그러면은, 전 요번에 배운 게,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 아주 미련하게 살았다. 유행가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군사를 좀 많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어쨌든 자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탐심을 가진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진행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예. 자, 이상은 내적,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얘기했더니 이제 이거는 또 외적인 부분이니까 내적인 부분. 어쨌든 여러분, 결론을 지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부분에서 하나의 우리가 말씀을 댄다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하고 마치죠. 같이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잠깐 해석하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물을, 쉴 만한 물가가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은유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그 진리를 심으시고 진리의 싹이 물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의를 심으시고 의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 아시겠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는 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말씀으로 먹이시며 쉴 만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와 그런 진리가 자라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연결이 되죠, 그죠? 푸른 초장과 물 가지고 해서 그 푸른 초장의 진리가, 의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죠? 이런 걸 아는 거 중요해요. 자,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야, 기가 막히죠.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과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런 것이 때문이 아니고 선행되는 은혜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아서 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같이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성령님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상을. 이 상은 상장 받는 상이 아니에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 잔치상. 그래서 천국은 잔치 문화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도 그 잔치상을 딱 차려놓고 손님들 부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상을,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뷔페를 차려주신다. 밥상을,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우자와 나할라가 돼서 거기 보면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그 뷔페처럼 많은 그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함으로부터 샬렘, 살롬에서 샥 같은 누하고 그걸 다 옛날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히브리인들 사회에서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것은 귀빈 대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발라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양자로 입적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 말씀드렸잖아요. 양자는, 이거는 양아들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입적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비리비리하면 어디로 귀양 보낸다고요? 해안가. 거기서 그냥 편하게 그 빌라가 그게 아들 빌빌해서 보내는 데가 귀양 보내는, 그게 빌라예요, 빌라. 그리고 양자를 입적해가지고 어때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든 재산권을 다 물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된 거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바로 그 밥상, 아까 말했던 그 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내가 넘치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나할라와 아우자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우리가 14장 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 이 나할라 아우자를 갖다가 내가 그 처녀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을 전부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되새기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걸 말귀를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겠죠. 다윗을 모르면. 나의 평생에, 이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브와 헤세드가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 옛날에 말했죠. 사냥꾼이 어때요? 그 사냥 대상물을 따라가듯이 라다프란 단어예요. 추적한다. 여러분, 토브와 헤세드가 우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쇳소리 내고 주시옵소서 해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냥 라다프 하시는 겁니다. 라다프하는,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라다프 추적을 한다. 사냥꾼이 사슴을 갖다가 그냥 잡기 위해서 막 추적하듯이 토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라다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또 지교회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자족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면서도 제가 기본 틀을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교리적 기본 틀에서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민재 선생님 워킹 많이 한다 그래요. 그죠?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배웠던 또 하나님의 이름도 내가 고백하면서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걸 진리를 묵상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러면서 탐욕하지 않는, 결국 탐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바알신과 만몬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를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동안 한 3년 몇 년 동안 몸이 아프셔서 그렇게 일을 좀 쉬셨는데 장로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외국하고 합작 회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쪽에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주러 이제 그 필리핀으로 가시게 됩니다. 지금 그 일정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열흘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이 오늘 필리핀으로 이제 그 둘째 아드님하고 같이 출발을 해서 팀들하고 출발을 해서 이제 또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장로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잘 또 장로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굉장히 몸이 뭐 이렇게 많이 좋지는 못하신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